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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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같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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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우리 다같이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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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우리 다같이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익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
친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로 안 쓰고서 주 앞에 찾아가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득보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더이게 하셨네.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만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구원받고 주 경배는 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돌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누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볼륨을 좀 올려주시네요. 제 소리가. 혹시 제가 일전에 한번 이 예화를 한번 나눠드렸던 것 같습니다. 모르스 부호 있죠? 우리 옛날에는 한번 그 모르스 부호를 배웠었는데 요즘에야 뭐 통신이 너무 잘 발달되어졌지만 이전에는 우리 전보라 그러죠. 이렇게 뚜뚜뚜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서 삐삐삐 뭐 이렇게 6.25 때도 그렇게 통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같은 것도 그렇게 한때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제 그 모르스 그 부호를 사용하는 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죠. 이제 사무실에. 근데 그 청년은 들어갔더니 뭐 여러 그 사무실에 그 모르스 부호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르스 부호 소리들이 또 사무실이 여러 소리들이 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대기자들이 또 면접생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들어가자마자 순서를 좀 기다리려면 면접자들 다음에 서야 되는데 바로 오피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면접자가 면접 보러 온 사람 청년이 나오고 또 면접 심사 보는 그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돌아가도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청년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청년들이 반발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와서 기다리지도 않고 가서 했는데 이거 누가 말한 대로 주최 측에 무슨 뭐 이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혹시 기억나세요? 이 모르스 부호가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이 면접자들이 와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뭐라고 했었냐면 이 모르스 부호를 이해하시는 분은 바로 오피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늦게 왔지만 오자마자 그 모르스 부호를 듣고 얼른 오피스로 들어가서 채용이 된 거죠. 거기 면접이 왔던 사람들 또한 그것을 몰랐겠어요. 적어도 모르스 부호 그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그 신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면접을 하면서도요, 그 소리는 소리로 들린 거죠. 그 소리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과 같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때까지. 그러나 여전히 계속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동안에도 계속해서 회사는 면접 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즉시 오라고, 당신을 바로 채용하겠다고, 오피스로 누구든지 들어오는 사람은 채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채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려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리를, 그 의미를 주의 깊게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셨다라고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나중에 깨달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처음 믿은 순간이 있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신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제 제가 침례를 드린 분이 계시네요. 예, 그런 분은 이제 그 날짜도 아마 그 우리 침례 증서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믿고 우리의 외적인 증거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지만 적어도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것들은 날짜를 우리가 언제쯤이라고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쯤이라고 대충이라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또 에베소서의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소리를 들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르스 부하도 같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과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의 삶에 wonderful life 그래서 그 순간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깨달았을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창세 이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이미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 믿기 이전부터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믿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 죽음과 사망을 지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그 이전부터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안다라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과 계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떻게 생성이 되어졌습니까? 들었을 때 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세상의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아멘. 그 소리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를 향하신 나를 붙드시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놀라운 일들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다렸잖아요.
나에게 어떠한 좋은 날들이 있을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소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냥 앉아서 우리의 삶의 베스트 라이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으면 그냥 소리와도 같은 모르스 부호의 그 소리와도 같던 것이 이제는 그 내용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복음의 그 내용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또 나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을 훨씬 이전부터 주님은 갖고 계셨구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나서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사망과 멸망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그 내용을 그 복음을 들었으니까요. 우리 마음판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졌으니까요. 무엇이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참 쉽죠? 예, 저는 저도 어렸을 때에 그 EBS인가요? 그 UHF인가요? 그 채널이 2개 있었죠. 다이얼이. 옛날 TV에. 한국에 오래 살았던 분들은 다 기억나시잖아요. 지금은 뭐 리모컨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이얼이 2개 있었잖아요. 위에 거는 뭐 7번, 9번, 11번. 방송국,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UHF라고 있었어요. 그거 돌리면 교육방송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교육방송을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이렇게 이제 UHF라고 이렇게 쫙 틀면 교육방송에 나오는데 거기에 항상 머리가 이만하신 덥수룩하신 분이 손에 이제를 들고 이게 그 물감을 들고 싹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붓터치도 가볍게 날렵하게 쉽게 하시는지 착착착착착 하시면 놀라운 그림이 완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딱 이 말씀을 하세요. 참 쉽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참 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올라오실 때 아마 램프를 다 이용하셔서 올라오셨을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오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램프로 올라오시는데 그 램프를 이제 만들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만들고 있었는데 그거 하시는 김수성 성도님이 항상 뭐 이렇게 기둥을 세운다든지 큰 거 하나를 이렇게 공사를 할 때 딱 마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쉽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이 알고 보면 쉽다는 의미죠. 알고 보면 쉽다는 것이죠. 막상 이렇게 어렵고 어떻게 할까 잘 모르고 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해보면 쉽다라는 그 의미로 항상 그 일을 끝날 때마다 우리 격려해 주시려고 참 쉽죠?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또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 위한 그 길이요.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그 복음의 소리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 쉽죠?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듣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또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여기 보세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향해 달려가가지고요, 그 입구에서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참 쉽죠? 근데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라,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쉽잖아요. 똑똑똑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열래요. 아멘. 그리고 들어오신대요. 똑똑똑 소리가 났는데 앉아서 뭔가 something 놀라운 일들이 생길 거야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라면, 저것이 무슨 소리인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소리는 나는데 저것이 무엇인지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예요?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릴 때에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 앞에서 기다리면 얼마나 좀 안타까워요. 그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언제나 열리나 저제나 열리나, 문은 열려 있는데 잠겨 있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키를 갖고 있으면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마치 모르스 부호 회사의 면접자들에게 계속해서 들리던 이 복음과도 같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도권진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참 쉽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소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택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온전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은 택하시고, 야곱은 택하시고 형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택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적인 부르심의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여러 번 함께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메시아가 되어 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참 쉽죠. 고백하는 거 쉬운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내 안에 여기저기 묻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판에 나의 이름을 넣어두셨다는 것을, 넣어둬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이미 그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은혜예요. 그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이 선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은 부르셨지만 어떤 일은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은 택했지만 어떤 일은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어떤 것인지는,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wonderful life를 위한, the best life를 위한, 좋은 날들을 위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있잖아요. 여전히 그 모르스 부호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뜻이 몰라가지고, 집사님은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자기도 듣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말하자면, 이 주님을 고백한 모두는요, 지금 이 소리를 이해하시는 분은 바로 들어오십시오 라는 것을 다 이해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믿었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구주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주권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요걸 만드실 때 옆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가, 저거는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천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거는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도 만드시고 천한 그릇도 만드시고,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영어로는 but,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이 마음에 있는 영광의 그 빛, 마음속에 있는 그 빛의 조각을 우리가 일부라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왜 택하셨느냐? 첫 번째가 택하시 않으신 이유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 오늘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마스터 플랜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만나신 이유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지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긋하게 쉬고 계시는데 마치 모세가 지나가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구원을 향한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마스터 플랜이 계셨어요. 그것을 위하여서, 그 플랜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소명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요, 보면 심지어 바로의 마음 있죠. 완악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무엇을 준비해 두셨냐면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미 출애굽 이전부터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그 계획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계획은요, 이 마스터 플랜은 출애굽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400년 이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야곱을 보면 알아요. 요셉을 보면 알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팔려간 곳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나 저기 다른 중동이나 리비아 쪽이나 아니면 저기 바벨론 쪽으로 갈 때 우리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팔려갔냐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 요셉은 고백을 하죠. 형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총리가 된 다음에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판 것은 형들의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파는 거기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가나안에 있는 많은 식솔들,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성경에서의 온 세상이죠. 큰 기근이 7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전에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있었고 7년의 큰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다 아사하고 굶어 죽고 또 말라 죽고 이런 것에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 형제를 볼 때에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게 멋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눈으로 봤다라면 이런 원수들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보자마자 즉각 욱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당장 하옥하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권세가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뚜뚜뚜뚜뚜 하고 하늘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그는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향한 또 우리 동족들을 위한 그 계획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정말 이 가슴 큰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가나안에 있는 형제들과 많은 식솔들을 기근 속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로 400년 뒤로 딱 넘어가면 이제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프로미스 랜드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 창세기의 그 마지막 부분과 적어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이 40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400년 정도가 흘렀어요. 430여 년 정도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만이 아닌 이제 중다하게 번성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야곱으로부터 요셉이 나왔잖아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그들이 멸망치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잖아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400년 이상의 그것을 두시고 하나님은 쭉 그분의 계획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땅 가운데에서요, 그들을 박해하는 왕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팍팍해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서 진흙을 지고 다니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소망이 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삶의 그 소망,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부호를, 그 모르스 부호와도 같은 소리를 그들이 듣지 못했을 뿐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던 것입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강한가요? 이 모세 시대 때에 다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바로가. 그런데 뭐라고요? 산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왜? 다 죽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마스터 플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려요? 그 척박한 땅에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매일매일의 그 노예된 삶 가운데서도 그냥 순풍산부인과도 아니고 순풍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브라함 때와도 같이 정말 중다하고 번성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두 사람 가지고 나라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워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온 세상은 지금 어떤 시대를 가고 있어요? 마치 7년 기근과도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그 삶을 위해서 고단하고 노곤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발견하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에 그러한 인생을, 밝은 인생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지금도 우리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 이 몸된 공동체 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또 알라스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온 세상을 위해서도 지금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기근과도 같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시고 귀한 그릇으로 삼으셨는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온전한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거나 어떠한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 눈이 들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외적인 모양으로,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을 갔어요. 부탁이 있어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있었더니 이 가이사라에서 온 백부장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불러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불법이 되거니와 왜 나를 불렀느냐 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차 저차 해서 요차조차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이방인들이, 베드로도 처음 봤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면서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그 안에 이 부호가, 모르스 부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때에 그들이 놀랍게도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도 또 동일한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뜻이, 영광의 그 조각조각들이 베드로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경험한 일들을 통하여서 있게 되어지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여타 인종으로서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그 5월 25일에 미네소타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인종 문제가, 흑백 간의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볼 게 아니라 이 한국을 보더라도 사실 외국에서 일하러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 그 인종차별이, 인종차별, 인권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것을 다 알고 있는 바죠. 심각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결국 무엇이에요? 외모, 곧 이 피부의 색깔로서 결정이 되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 아시겠지만은 로마서를 쓰던 그 바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DNA를 갖고 있다고 하여서, 아브라함의 DNA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들은 또한 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는 것은, 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 오직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그 주권과도 같이 귀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나를 선택하신 그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죠? 찬송가 있죠. 343장인가요? 393장이네요. 이 오신실하신 주를 지은 사람이 토마스 히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좀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좀 약골이었어요. 건강에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켄터키의 그 시골에 그 통나무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학교 갈 그 여유가 되지를 않아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몸이 약하다 보니까 교사도 한 1년 정도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7세가 되었을 때에, 27살이 되었을 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참석을 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부흥회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던 거죠. 듣고 나서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10여 년 뒤에 36살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이게 이제 현대도 그렇지만 이전이나 지금이나 목회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해요.
망치를 한 10번 두들겨도 괜찮을 만한 체격은 적어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다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목회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고민이 되었죠. 당장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한 것이에요. 나의 건강도 좀 챙기면서 생활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찾아낸 것이 뭐냐면 보험 설계사였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도 했다가 내려놓게 되어지고 뭐 어느 이유건 간에 내려놓게 되어지고 목회직도 시작을 했다가 내려놓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제 보험 설계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뭐 원래 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가까운 친척들부터 이제 혀를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진득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시간대를 그렇게 보냈느냐고 핀잔을 두기 시작한 거죠. 따가운 시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취솜이 어느 날 집에서 예레미야 애가의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갑자기 그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로우시대요. 아침마다 새로우시대요. 어제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도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건강의 문제 때문에 교사도 또 목회일도 내려놓게 되어졌지만 이제는 보험 설계사로서 건강도 어느 정도 챙기고 또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강단을 통해서 뭐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통해서는 아니지만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지은 시가 바로 신실하신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외모, 우리 두 번째 그 나를 선택하신 이유와도 같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건강을 하든 또 어떠한 그 직업을 갖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아침마다 들려주고 계시는 그 소리 우리는 많이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 소리를 붙잡게 되어지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날마다 새롭고 그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의 새로운 신선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먹는 이 취솜이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실한 그 주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토마스 취솜은 그의 삶의 그 관철을 통해서 그 삶을 바라보니까요, 그 걸어온 길들을 보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마치 요셉과도 같이 또 바울과도 같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쭉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쭉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그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때에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래서 날마다 오히려 위축되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를 향하신 그 원더풀한 그 계획들이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원더풀 라이프예요. 아멘. 다른 어떤 것이 그 원더풀 라이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를 통하여서 높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찬송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원더풀 라이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이렇게 쓱쓱 지나가게 두지 마시고요, 뻗어서 싹 잡아서 드세요. 그러면 드실 때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얼마나 신실하시게, 그분의 계획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마스크는 이렇게 쓰고 계셔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여기 교회 앞에 가시면 여기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요. 참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아들을, 휴진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교회 일을 좀 이렇게 시키고 나서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집에 데려가요. 그런데 가서 여러분 버터피칸을 시켜보셨어요? 예, 제가 처음에 버터피칸 했더니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몇 번 했는데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휴진을 봤더니 휴진이가 버터피칸 그러더라고요. 버터피칸이나 버터피칸이나 뭐가 달라요? 근데 다행했던 게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저를 이 부끄러움에 두지 아니하시고 휴진이가 버터피칸 했는데도 그분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소리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버터피칸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버터피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소통이 잘 되지 않은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가운데 답답함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예배 시간 때 마스크를 쓰고 또 그것이 미덕이 되어지고, 뭐 저 밑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면 뭐 쓰니 안 쓰니 하면서 막 아직도 얘기가 많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지나면서도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 부르셨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부르신 이유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버터피칸이 되든 버터피칸이 되든 알아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듣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점점 아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바로 원더풀 라이프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베스트 라이프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명하여 주시고, 이 소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그 모르스 부호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소리로 와닿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소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동시에 소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아셨고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향한 계획들을 계획하여 놓으셨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그릇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원더풀 라이프로 살고 계셔요. 베스트 라이프로 살고 계셔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증거하십시다.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소명을 받은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주님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들으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